할렐루야. 이 복된 새벽에 주님을 만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치를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 안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빛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에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리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 때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로 9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8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인가? 이런 질문들은 철학적인 질문 같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늘 이런 질문에 대한 정답을 찾고자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이 답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답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존경이나 인정받는 것이 답이라고 합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답이 나의 존재 가치를 높여준다고 믿습니다.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각자가 정답이라고 믿고 있는 그것을 붙잡고 흔들면서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이요, 그것이 삶의 의미요, 그것이 존재 이유가 된다고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성공하면 내가 가치 있다고 느끼게 되고, 실패하면 존재 자체가 무너집니다. 돈이 많으면 존경받는 사람이요, 돈이 없으면 루저라고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이 칭찬하면 행복하고, 비난하면 쓸모없는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존재의 기준을 세상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정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가 바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원고하시나이까? 다윗의 이 질문은 사람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를 바라본 후에 보잘것없어 보이던 자신을 바라보자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가 맞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질문에 대한 정답을 얻습니다. 5절 말씀에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말씀은 인간이 원래 이렇게 위대한 존재였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 욕심과 미움과 죄가 자신들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서로를 이용하고, 섬기기보다는 지배하고, 존중하기보다는 서로 비교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들을 존귀하게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 주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단순히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6절 말씀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유명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 저자인 빅터 프랭클 박사는 말합니다. 인간은 행복보다 의미를 추구한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쉽게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돌보고 생명을 가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어 갈 때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돌보고 가꾸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입니다.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사람입니다. 자, 현대인은 그 어느 시대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만 자존감이 너무 낮거나 반대로 자기애가 너무 강한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시편 8편 전체는 건강한 균형을 보여줍니다.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가치한 그런 존재도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존재다. 이것이 가장 건강한 자존감입니다. 시편의 마지막은 다시 처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 결국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높일수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존재하는 건강한 자아를 갖게 됩니다. 세상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더 성공해야 더 가치 있게 된다. 더 인정받아야 더 행복해진다. 이것을 상식처럼 여기고 진리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내가 충분히 존귀하게 만든 존재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생명을 내어줄 만큼 존귀한 존재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세상의 평가나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존감은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확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확신에서 시작되는 줄 믿고 확신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섬김과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상처 입은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교회, 모든 예배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병상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질병 때문에 자신의 존재 가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수술을 앞둔 환우들에게는 평안을, 치료 중인 환우들에게는 인내를, 회복 중인 환우들에게는 새 힘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치유되고 완전히 회복되도록 위해 기도하겠습니다.